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한글 말씀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성경의 정욕을 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늘 작은 예수가 아니라 육과 순결한 생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를 알 수 있죠. 시편만 읽어도 시편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라는 그런 시편의 고백처럼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생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었는데, 그런데 다윗도 중년의 위기를 넘지 못했어요. 나라가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일왕국을 다스리면서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전쟁터에 나갈 일도 없고 하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가정의 고통과 또 민족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죠? 우는 사자가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임팔라 같은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웅크리고 가는지.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도 잠도 안 자고 우리를 지키시지만 마귀도 24시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깨어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고린도 교회도 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졌기 때문에 현대 교회와 같이 은사도 많고 칭찬할 것이 많았지만 풍성한 열매도 있었지만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순결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배우고 하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성경은 희한하게 이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삼손의 실패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제가 사사기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다 기록하실 수가 있지?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이 그렇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답이 없다. 그래서 그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이 내 집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죄의 사건 사망인데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자신의 자매를 겁탈을 해버리죠. 근데 그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거기에 원한을 품고 얼마 있다가 암논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칼이 내 집에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처럼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는 비극적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은 얼마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충신들과 함께 쫓기는 몸이 되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다윗 편에 선 군사들과 압살롬 편에 선 군사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냐면은 죄 없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무려 2만 명이나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이고, 죄 짓지 말아야지. 다윗 장난다. 여러분, 이런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이고, 죄 짓지 말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렇게 실수하는 순간 우리 집은 정말 지옥 고통 당하는 거다. 우리 애들이 이런 고통 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마음으로 죄를 지려고 하다가, 아유,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삼손 보세요. 어떻습니까?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자였다고요. 나시린이 해야 하지 말할 것이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야 되고, 여자를,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삼손은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해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성경에 삼손 나오는 장이 몇 장이 안 되는데, 이방 여인만 3번을 갈아치워요. 3번을 갈아치워. 아이고, 주여. 결론이 어떻게 되죠? 머리 깎이고 힘 빠진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끌고 와서 두 눈을 빼서 매돌부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판에 복수하기 위해서 머리가 자라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그 파티야 잔치하고 있는 그 집에 기둥을 탁 안고서 그냥 블레셋 사람과 함께 자살하지 않습니까?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능력 있는 성경에서 가장 힘센 장군 중에 장군, 혼자서만 수천 명을 죽였던 그 위대한 인물이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반면교사. 큰일 난다. 죄 짓지 말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의 삭이 얼마나 큰 고통과 사망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죄 짓지 말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롯의 실패를 보십시오. 타락한 세상 문화,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살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그의 의인의 심령이 상함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해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8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시작. 8절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저는 우리 이 시대가요, 너무 타락한 시대란 문제예요. 지금 웨이브라든지 넷플릭스 코드가 뭔지 아세요? 동성애 코드예요. 동성애 코드. 드라마와 영화 속에 아주 동성애 코드를 아주 삽입해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요, 아주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요즘에 예능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요즘 예능을 보면요, 나 혼자 산다, 또 미운 우리 새끼, 독박 투어, 이런 여행 프로 보면 술이 안 빠지는 게 없어. 예? 집에 가서, 여행 가서 한 잔, 맥주 한 잔, 이 맛에 살지, 막걸리 한 잔, 이 맛에 살지 하면서 아주 애들이 그걸 보면 뭐라고 느끼겠어? 이야,
저 뭔데, 목사이 나도 그걸 보면 저 뭔데 저렇게 맛있게 먹나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아주 이 타락한 세상이 우리를 아주 죄에 길들이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런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이 롯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의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해버린다고요. 자꾸 그런 걸 바라보니까. 그래서 롯의 두 딸이 어떤 짓을 행합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상대한 민족이 모압과 아몬이잖아요. 타락한 문화 가운데 그걸 보고자 하니까 그런 몹쓸 짓까지 하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해야 돼요. 세상의 죄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자꾸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탐스럽다 이런 바라보며 그걸 묵상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책 61쪽에 있는 글인데요. 순결한 마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교독해 볼게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여러분과 정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심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그 행동은 결국 습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습관을 심으면 이것이 자신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인격을 심으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면 닮는다. 부부가 닮고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게 오고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주님의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고 주님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된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을 잘 적용하세요.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법칙입니다.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요셉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전에서 의식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0절부터 12절 교도해 볼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1절 시작. 12절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리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이 유혹 앞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혹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적었는데요.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35개가 있어요. 35가지의 전투 방법이 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나면 어떻게 해라? 36개 주전당해라. 아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계속 싸우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박살나는 거죠. 전쟁 끝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상대는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라. 근데 유혹은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은요, 사탄은 우리 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점을, 나의 약점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 나의 의지로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해야 돼요.
우리나라 한때 그 아이러브스쿨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트가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동창들을 만나서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어떤 사회적 문제가 일어났죠? 거기서 엄청난 외도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완전히 전 나라적으로 아주 그냥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가 없어졌죠. 지금은 뭐 앱이 있다고 그래. 앱. 그런 그 만남을 주선하는 앱들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 앱을 추적을 해서 당신의 남편과 당신의 남자친구가 어떤 업소를 방문했는지 알고 싶으면 나한테 돈을 내시오 해가지고 수억 원을 벌었대요. 근데 그게 고발당해가지고 그 사람이 감옥을 갔는데 무슨 얘기냐, 요즘은 그런 앱이 발달해가지고요 그 기록이 다 남는다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나중에 죄 지면 그게 다 드러나. 절대로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다 드러나. 그게 얼마인지 5만 원만 내면 알려줬대요. 5만 원만 내면 그 사람한테 5만 원만 보내주면요 당신 남자친구 여기 갔네 하고 알려줬대요. 이야, 죄 짓지 말아야겠죠. 그런 업소 들락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죄의 자리가 있습니다. 죄 짓는 자리, 죄의 운상, 요즘 뭐 동호회, 뭐 무슨 모임, 술자리, 하여튼 사람을 타락시키는 무슨 클럽, 이런 데를 가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모임을 추구해야 되겠죠. 교재 61년도입니다. 한번 교도해 볼게요.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평온하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더러운 마음을 억지로 순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냥 마음을 순결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지배에 맡겨야 하며 부정한 것을 피해야 합니다. 부정한 자리, 부정한 모임,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싱싱한 사과가 5개가 있고 썩은 사과가 하나 있어요. 그럼 그걸 한 박스에 넣어두어 보세요. 싱싱한 사과 5개가 썩은 사과를 변화시킬까요? 썩은 사과 하나가 싱싱한 사과 5개를 변화시킬까요? 썩은 사과 하나가 싱싱한 사과 다 5개를. 그래서 귤 한 박스 샀을 때, 가끔씩 귤 한 박스 샀을 때 썩은 귤 하나 있으면요, 그거 그냥 놔두잖아요. 곰팡이가, 그 푸른 곰팡이 있잖아요, 싹 벗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자리에 참석하면 안 돼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이상한 친구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리와 모임을 피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자리와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임을 많이 만들잖아요. 마지막으로 가정 안에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실제적인 내용인데 제가 하이패밀리를 다니면서 배운 실제적인 내용인데요. 함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 5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3절 시작. 예,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혼을 하라는 얘기예요. 결혼. 4절 말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그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얘기하잖아. 넌 내 거라고. 배우자에게 뭐란 말이에요? 넌 내 거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서로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아내 것이고 아내는 저의 것이기 때문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좀 리스크가 많다고 그래요. 부부 생활을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 뭐 이혼 사유도 되지만 이것 때문에 애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면 5절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 지금 전체 조건을 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수면이혼이라고 있어요. 수면이혼. 수면이혼이 뭐냐? 이게 코드가 너무 같이 자면 막 코 골고 막 시끄럽고 여러 가지로 온도 습도도 안 맞고 그래서 방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수면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뭐 부모님도 그렇고 뭐 조장님도 그렇죠. 또 윤성호 선생님도 그럴 거야 아마. 그럴 텐데 하여튼 뭐 이렇게 방이 좀 여유가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수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건 괜찮은데 부부가 서로 원할 때는 합방을 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부부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이패밀리 부부 행복 교실, 제가 2년 동안 사모하고 가정사역 전문기관인 하이패밀리를 매주 가서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부 행복 교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아내들에게 밤에 피는 장미가 되라. 뭐가 되라고요? 밤에 피는 장미. 아내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밤에 피는 장미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밤에 피는 장미다. 왜 밤에 피는 장미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장미가 되래요. 그대 이름은 장미. 여러분 부부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안 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의 사랑의 코드를 잘 맞춰주세요. 그럼 사랑의 코드가 뭐예요? 사랑이 5가지 언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5가지 언어 기억나는 거 말씀해 보세요. 뭐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인정하는 말, 그 다음에 스킨십, 그 다음에 뭐 선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론 뭐 사랑의 6가지 언어를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이장님 같은 경우는 잔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 사랑의 6가지 언어인데 어쨌든 서로 이게 사랑의 코드가 있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코드를 알고 계시냔 말이에요. 박 집사님 사랑의 코드를 알고 계시냔 말이에요. 조건 사님 좋아하는 거를. 그걸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임 집사님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코드가 예를 들면 아내가 사랑의 코드가 나는 인정하는 말인데 혹은 맞벌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사랑의 코드가 봉사할 수 있다고요. 집에 와서 같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애들 보살펴주고 이런 걸 수 있다고요. 사랑의 코드를 딱 알고 거기에 맞춰서 아내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의 코드를 모르고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데 막 들이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사랑의 코드를 알아라. 사랑의 코드를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간다. 그것을 모르는데 막 연구하려고 하지 마. 우리 머리로는 여자들을 알 수 없어요. 물어보세요. 당신의 사랑의 코드는 뭐냐고. 자, 그리고 아내는 정말 이걸 기억해. 남편은 단순하다. 남편은 어쩌다고요? 단순하다. 2가지만 잘하면 된다. 2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 번째, 밥 잘 차려주고 집에 왔을 때 하루에 한 끼라도 밥 잘 차려주고 2번째, 부부 생활만 잘하면 돼요. 남자가 원하는 건 단순해. 이 2가지. 그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좀 남편이 나가서 뒤집지 않도록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밥 잘 차려주고 좀 품어주세요. 남편은 아들 하나 키운다라는 마음으로 품어주시라고요. 자, 이것이 오늘 순결한 생활의 3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뭐였죠? 순결한 생활 첫 번째는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해서 악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주님을 많이 바라봐라. 2번째, 유혹은
이길 수 없다. 유혹의 자리를 피해라. 죄 짓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그런 모임을 절대로 참석하지 말고 거룩한 모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모임에 참석해서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해라.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세 번째 정리합니다. 가정 안에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라.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의 코드를 알고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내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교독해 볼게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6절 시작.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18절 시작.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 건전하고 건강한 부부 생활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도와주세요. 그래야 죄짓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은 뭐다? 단순하다. 두 가지만 잘해주면 된다. 좀 잘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없어.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야. 아멘 소리가 없어. 아멘 소리가. 두 가지만 잘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여. 아멘, 아멘. 네. 남자분들도 아내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사랑의 코드를 잘 알고 존중하면서 마음의 문을 잘 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50번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정 안에서 천국을 보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하겠습니다.